예배를 위해 김지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경건과 감사로 예배드리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정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와야 함이 마땅하지만 오늘도 저희 안에 많은 걱정과 불만, 세상의 일들을 무겁게 가득 담은 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비우고 덜어내어 정말 비어있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비워진 마음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박히고 은혜의 감동이 흐르며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부끄러움이 씻겨지도록 나만을 위한 세상의 일들을 비우고 덜어내고 버리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곳 사랑의 빛 교회의 담임 목사님 유임 예배를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은 많이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위임 예배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값진 감사와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사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앞으로도 성도들과 믿음의 여정을 안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말씀을 받들며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이 저희의 축복이자 자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함이 되고 아울러 충분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간구하고 부족함을 채워가며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형편껏 주께 아뢰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주님의 시간과 계획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특히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깊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하며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여러 가지로 오늘 11장부터 12장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신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가득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환히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인데 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옥에 갇히게 되었는가는 마가복음 6장이 전해주고 있는데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옥에 갇히는 경우들은 모두 다 무엇 때문이었는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게 아니라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취한 것에 대해서 비난해서 좁게 말하면 개인 가정사에 관여했기 때문이고 넓게 말하면 정치적 문제에 관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자기의 소명과 사명의 길을 벗어나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마태복음 3장에 이미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와 같이 황폐해져 버린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명의 길을 벗어납니다. 이 사명의 길을 벗어나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고 그에 관한 말을 하게 되자 세례 요한 자신에게 예수님이 그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게 맡겨주신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생업의 자리, 직분의 자리,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잘 지켜서 이 소명의 길을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 가정의 부모로 불러주셨구나. 나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구나. 나를 이 일터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늘 확인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교만한 마음이나 내가 어떤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즉 내 일만 하느라고 주님을 놓치면 당연히 주님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에서 주님이 쏙 빠진 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봉사해야지, 교회에서 헌신하라 했으니까 내가 순종하고 해야지, 다 좋고 맞지만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의 길을 가셨으니 나도 사랑의 길을 뒤따라가고 나도 헌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서 여러분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뱃속에서부터 기뻐 뛰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을 때 나는 감히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이시다, 단번에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세례 요한이었다면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알아봤고 그랬다면 그 알아본 즉시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따라가시렵니까? 저는 가야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인데 제가 예수님을 혼자 알아보고 여러분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웃기는 사람일 겁니다. 각자 자기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예를 들면 선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인도에 가서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 가서 하고 사명과 사역 각자가 맞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같은 수준일 때 각자의 사명과 사역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각자 맡겨진 직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앞에 전혀 다른 수준의 진리 자체이신 메시아가 나타나셨고 그분을 보는 즉시 분명히 알아보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뒤쫓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지금 세례 요한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면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먼저 그 예수님 알아보고 그 예수님 따라가고 쫓아간다면 사람들이 그 오해를 다 벗고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리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길을 정말로 예비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분명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사함을 입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열려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기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주기는 주는데
이전에 처음에 세례를 줄 때는 분명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유가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령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다고 해도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면 그냥 물이 많으니까 여기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여전히 선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더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더 나가서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려올 때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영혼을 깨우치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게 환히 열어주실 때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품고 그렇게 말씀을 이루시고 사랑의 왕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실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그랬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와의 말에 귀 기울여 선악과를 먹어서 넘어지고 맙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실족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듣자 하니, 즉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자 하니 세례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소개했던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확신에서 의심으로 그 마음이 변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실족하게 된 이유, 제자들을 보내어 확인을 해 보아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죄가 심판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의 핵심을 자기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내다봤던 예수님의 사역은 손에 알곡과 쭉정을 가리는 이 키를 들고 흔드셔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심판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을 가만히 듣다 보니 심판의 소식들이 아니라 주로 치유나 기적을 베풀었다는 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심판의 대상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사야 35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이사야 61장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회당에 가셔서 두루마리를 펴 읽으며 선포하셨던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 임해오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고 처단하고 걸러내고 그러면서 임해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심판은 사랑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오는 세례 요한에게 4절과 5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도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이것도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듣고 보는 것을 알리는데 무슨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냐면 그게 5절인데 확인해 본 대로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써 있는 그 말씀을 가서 전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음을 가서 증언해 주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 임해온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며 임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 보니 실족하고 의심으로 나아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요한에게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된 말씀 그대로 지금 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임하고 있다. 라고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자기도 모르게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고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내가 또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하고 많이 성경을 읽고 배웠지만 우리도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기대,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때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다시 볼 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찬양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운다고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도록 내 삶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내가 더 기대하고 내가 더 소망하고 바랄수록 더 실망하고 더 실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하면 우리가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모두 내려놓는 작업이죠.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또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 귀에 눈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만 의지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삶 자체가 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를 붙들라.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환히 여시는 그 예수를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가라.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눈물이 씻겨지고 아픔이 씻겨지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환히 열어주시는 평강과 안식의 하나님 나라가 열려간다. 이루어진다. 누려진다. 자 봐라. 그 주님을 붙잡고 따라온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긍휼과 자비를 구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먹을 것 없는 자리에서 먹을 것도 다 채움받게 되는 것을 보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이루어짐이 내 삶에 경험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이 내 삶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신 사명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을 뒤따라가기 위함이요.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기 위함이요.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뒤따라가기 위함인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를 붙들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소망하고 제대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으니 주님, 저 세례 요한에게도 친히 사람을 보내셔서 또 분명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다시 깨달아 실족하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이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그 말씀이 들려와 확인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은 이러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획, 내 뜻을 관철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그로 인해 실망하고 그로 인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심지어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잔뜩 받고 진리를 깨달아 알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옥에 갇히는 상황처럼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힘겨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되는 연약한 자들임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니 그 세례 요한에게도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다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내게도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게 하여 달라고. 그 말씀이 끊어지면 나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오니 주님, 내게 말씀이 끊임없이 풍성히 들려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이런 것 하지 못할 때도 강한 능력의 손으로 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게 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려워지고 힘겨워질 때 주께서 주셨던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동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이 또 들려오고 또 선포되고 또 깨달아 알아지고 또 확실하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은혜가 더딥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새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이 막혀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둔해지거나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밝은 마음과 영혼으로 밝히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우리 삶에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그 복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의 모든 삶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펼쳐져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